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신약의 349면쯤에 있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버리고 살고 기다리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움이란 단어입니다. 다움이요. 이를테면 학생 다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인 다움 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도 다움, 목사 다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움이란 그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학생 다움, 학생의 본분으로서 그 삶을 진짜 살아가고 있는지 학생다운지 라는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 다움일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다움,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목사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목사다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다움, 성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성도다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틴 루터는 하나님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하고 금욕 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음 가운데 이 생각으로부터 삶으로부터 하나님다운 하나님 사람다운 그런 삶이 되길 원해서 당시에 이제 어느 성당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었는데 28계단으로 되어 있는 빌라도 계단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라틴어로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사람다운 그런 사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제약을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쌓이는 겁니다. 그 악한 생각은 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루터의 고백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렇게 본을 삼은 한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했지만 안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지만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 사람다움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루터나 사도 바울이나 이 고백의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 가지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생각도 마음도 이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잘 안 되셨죠. 왜 안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결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가서 디도를 통해 그레데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일평생 삶의 정수를 한 글자 한 글자 담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잘 안 될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면 오늘 답을 알려줄게.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기록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은평교회 모두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 삶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힌트를 드리자면 주어가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버려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두 가지를 버리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경건하지 않은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파생하는 게 복수로 되어 있는 이 세상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은 이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 떨쳐내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어떻게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이 세상의 정욕.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걸 버리는 것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가장 우선순위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으면 이 세상의 정욕들이 너를 휩쓸게 된다. 그러니까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려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붙들고 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어떤 목사님은 이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각인을 시키더라고요. 신, 의, 경. 왠지 사람 이름 같습니다. 그런데 잘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외워지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신의경처럼 살아가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의경 성도님들 안 계시죠? 그럼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신의경 무엇이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중함이란 무엇입니까?
절제와 자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그 삶 가운데서 끝없이 우리 육신은 죄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육신은 끊임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제와 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공정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빈부, 귀천, 유무식, 우리들이 이 세상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빈부, 귀천에 따라서, 유무식에 따라서 차별 있게 차등적으로 대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걸작품된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된다?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 유무식에 따라서, 빈부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살길 원하시죠? 근데 쉽던가요? 어렵더라고요. 어렸을 적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그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무지한 저에게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린 저에게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한 말씀을 덧붙여서 교육해 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너의 앞에 있다 생각을 해봐라. 담임 목사님이 너의 앞에 있으면 너는 어떤 말을 하겠니? 어떻게 행동하겠니?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행동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지 마라. 성도님들, 어떻게 들리시나요? 담임 목사님, 사람을 심격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는데 안 가시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들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손님이 오셨을 때 담임 목사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손님을, 그 사람들을 대하시겠습니까? 다시 치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과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한시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죽음이면 끝인 걸 알면서도 이 땅에 매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움켜쥐며 살려고 하고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복스러운 소망은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한시적으로 끝나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의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좋아하는 또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그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 이르기까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약속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을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심판주로 오실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울며 애통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기뻐하며 눈물 가운데 있을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재림의 그 날에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식구들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그때를, 재림의 날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 오실지라도 나도 웃고 우리 가족들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도 함께 웃고 사랑하는 내 이웃들도 함께 웃게 되는 그런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된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기만 해도 사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왜 답답하냐면요, 내가 버리려고 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기다리려고 하니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막한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앞부분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먼저 살라, 버리라, 기다리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 너가 버려, 너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당신이 그렇게 버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고행으로 그렇게 금식 기도로 여러 가지 삶의 이제 자신을 향해 채찍질하면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했던 그 삶, 근데 불가능하고 실패했다 했었죠. 근데 그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근데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이 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뜻대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안 되었습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했습니다. 연이어서 로마서 8장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참 선물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양육하여, 그 은혜가, 그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아갈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붙잡고 살 것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다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기도가 되고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그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성도님들, 우리 선조들의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기독교의 가치관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부모님들로부터, 윗 어른들로부터 믿음, 교회 어떻게 물려받았었습니까? 우리 옛 당시의 교회의 이미지는 어떠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런 교회였다 하더라고요. 무슨 거래를 할 때 동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그것 자체가 보증이 되었대요. 그게 바로 신원 확인되었대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교회의 인식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그 교회의 그 거룩성 물려받으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어떤 교회를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세상에서 어떤 인식을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교회를 성장시켜서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교회의 보증과 신원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겠습니까?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래서 성장한 우리들, 성장한 우리 교회, 세상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굳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싶나요?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 성도다움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자리를 채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또 성령 수양회가 있잖아요. 올라가서 성령 충만 받아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평교회 성장하고 그 성장된 교회에 물려줘서 대물림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은평교회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그것을 물려받는 우리 다음 세대, 그런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신앙의 본을 남겨줄 수 있고 거룩성을 세워간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은평교회, 우리들의 모든 신앙적인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